자소가 428장으로 자송하겠습니다. 428장 자소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요즘에 우리는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엘리사가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넴에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극진히 섬겼던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고 엘리사는 그 아들을 얻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이렇게 그곳을 갔을 때
몇 년 후에 그 아이가 장성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아이를 살려주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을 주었죠. 그리고 다시 수넴에서 길갈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근데 길갈에 돌아와 보니까 흉년이 기근이 지속되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국을 끓여서 먹게 해 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독초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먹고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엘리사가 이 독이 든 음식에 어떤 가루를 넣어서 해독을 해주게 됩니다. 이 기적이 있은 후에 또 바알 살리사에서 온 주민의 공개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주민과 제자들을 먹게 하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은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을 먹인 그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38절에서 41절까지는 길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해 준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42절에서 44절까지는 기근 중에 있었던 바알살리사 주민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기근 중에 있는 자들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기적을 살펴봅니다. 길갈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이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해 준 기적입니다. 먼저 국에 있는 독을 해독시킨 기적인데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 나라는 아합의 여파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그 땅의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흉년이 들면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생업이 없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곤욕을 치르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죠.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사실 백성들도 자기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주의 종이라고 뭐 이렇게 챙기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로 상황이 어렵냐 하면 그 유명한 엘리사가 길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길갈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식사 한 끼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장면을 보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러면서 그 기근 중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한 끼라도 좀 대접을 하려고 한 거죠. 39절에 보면 사람은 많고 국을 끓인 재료는 부족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사람이 이제 들로 채소를 캐러 갑니다. 들포도 넝쿨에서 드로박인 줄 알고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썰어서 국 끓는 그 솥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버섯이 독버섯인지 식용버섯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또 나물 같은 경우도 꼭 식용나물처럼 생겼는데 독성이 있는 그런 나물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고 먹게 되면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도 부족한 식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서 캐온 것이 독성이 강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절에 보면 다행히도 이 국을 끓여서 퍼다가 나눠주는데 이 국을 받은 사람 중에 그것을 보고 독성이 들어간 열매가 들어간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다행히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독이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머지 국 전체를 못 먹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훌륭한 의원도 독을 해독시켜 목숨을 구하게 할 수는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41절을 보면 이때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그 가루를 솥에 던지고 그것을 퍼다가 무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게 되었고 선지 생도들도 그것을 먹게 됩니다. 엘리사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에서 물이 독성이 있어서 나쁜 물이 되어서 식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들도 그것을 먹고는 유산하는 그런 이제 물의 근원을 찾아가 소금을 뿌려서 해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슨 가루인지 성경에 이제 가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루를 부어서 국이 해독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루에 있는 어떤 화학 작용으로 독이 해독되었다기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독이 든 이 죽을 먹을 수 있는 죽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기근 중에 먹을 것이 없는 선지 생도들의 한 끼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주의 종도 먹을 것이 없으면 독이 든 것을 모르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독이 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독이 든 건지 안 든 건지 모르고 먹을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구분을 못하고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먹는 음식의 독은 우리 몸을 위험하게 만들지만 잘못된 사상이나 사조, 가치관이나 세상 풍조는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영적 기근의 시대에는 우리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독버섯 같은 생각과 사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위험 요소에서 해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염시키고 감염시킨 것들로부터 말씀으로 해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접하다 보면 세상에서 안 좋은 불신앙적인 그런 요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독에 오염될 수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해독작용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제 42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기근 중에 바알살리사 주민이 가져온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행해서 먹게 하신 사건입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생도를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42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처음 것으로 하나님의 종을 공교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흉년의 때에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막 풍년이고 넉넉하고 남으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이럴 수 있지만 흉년에 정말 나도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보다는 그것으로 자기 생명을 연명하고 그리고 또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종에게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실천했던 것이죠. 엘리사는 이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무리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고 나눕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리떡 20개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1인당 하나씩만 이렇게 주어도 20명밖에는 먹을 수 없는 양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 상황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생도들 최소한도 100명이 있는데
보리떡 20개를 가지고는 이 100명에게 나누어 줄 방법이 없다.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 이걸 다 나눠주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개의치 않고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엘리사는 게이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게하시 역시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환이 엘리사의 말대로 보리떡 20개를 그들 앞에 나누어 주었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이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20개로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이 보리떡 20개의 기적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그 적은 음식물로 수많은 사람을 먹고 남게 했느냐, 이런 방법이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작은 것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드린 것에 임하게 될 때 풍성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결핍을 풍부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기근 중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마치 하늘 잔치가 벌어지듯이 풍성한 식탁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내 손에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게 될 때 먹고도 남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기적 속에 그 기근 중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기적과 은혜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통해서 기근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 기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현장의 부족함을 풍부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